다 앉으셔서 자, 하나님 말씀 자 12절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까지 일단은 거기까지 12절까지만.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버가모 이 버가모 뜻은 이제 그 높은 산도 되지만 그 이 벌을 아펠 그때 펠 해가지고 탑 가모 그래가지고 결혼 그러니까 탑과 결혼하다 이 말은 탑은 높잖아요. 이게 그 쉽게 말해서 높은 정치 권력과 하나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만 버가모라는 그 도시가 쉽게 말해서 정치 권력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권력과 하나 됐다, 결혼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우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타락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 왜? 우리나라도 보면 뭐 부산 뭐 통도사에 있는데 양산 그쪽에 보면 우상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앙생활이랄지 교회랄지 이런 굉장히 힘들거든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막 큰 절들이 있는 곳에는 버티지를 못하는데 그런 동네가 버가모라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누구예요? 사자. 강건재 쌤 뭐라고요? 그래 목사님. 주의 종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 하나씩 기억해가 잘 들었다가 혹시 양스태 목사가 물어봤고 물으면은 잊어버렸는갑다. 신경을 못 썼는갑다. 집에 밤새 뭔 일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난갑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갖고 물어봤고 이 사자가 뭐예요 물어봤고 모르면은 이 교회는 왜 그런다냐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는갑다. 성도들이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자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 주의 종.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주의 종. 목사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왜? 자기만 혼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는 이유가 목사님 혼자 잘 읽고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그냥 속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간밤에 나에게 이렇게 편지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하라고 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이게 이제 좌가 먼저 나왔으니까 좌측 왼손에 왼손에 낯선 검. 하여튼 이 앞에 회 쓸 때 사시미 칼로 쓰니까 왜 사시미 했는가 이해를 알겠더라고. 그냥 스쳐도 그냥 싹 쓰러지더만. 그래서 사시미 칼이 좋은가 보다 했어요. 사시미보다 저 잘든 낯선 검을 좌우에 가지신 이가 어쩌대? 이르시되. 그럼 여러분 칼 들고 이렇게 있는데 좀 인자한 모습이겠어요? 무서운 모습이겠어요?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지금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안 듣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안 졸고 있는가, 여러분을 지금 딱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날선 그 검이 좌우에서 지금 여러분을 들이대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 오늘 장난감 칼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 쓰겠는데 잘못했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그 주님이 지금 두 눈 부릅뜨면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지금 딱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르셨는가? 자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버가모 교회가 그 책망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죠. 뭐 때문에 책망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런데 책망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오늘 잘못한 것이 책망을 하고 싶으면 내가 뭐냐면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덩이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얼굴 하고 오셨어요. 막 칭찬하면 아, 오늘 목사님 오늘 뭐 되려고 그런갑다 생각하면 돼. 혼내려고 그런갑다 생각하면 돼. 처음부터 막 이 죽일 살릴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요. 너무너무 예쁘셔요. 그러면 오늘 뭐 된다? 혼난다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먼저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오늘은 편안히 듣고 계시고 대신 내 뒤에서 주님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주님이 지금 말 안 들으면 어쩐다? 혼낸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이면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동네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오래에서도 어디 동네는 좀 세고 어디 동네는 단합이 잘 되고 어디 동네는 뭐 먹을 것이 많다든가 좀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막 좀 있죠. 그러면 그 좀 센 데서 하면은 참 고생하여 참 힘들겠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게 다 동네마다 또 구마다 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버가모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은 주님이 알아줄 정도로 힘든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네가 사는지 안다. 거기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네 동네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악한 영들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대신 우상의 본거지가 있는데도 믿음이 또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과의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믿음과의 충돌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힘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 이름을 굳게 뭐해서 잡아서. 그러니까는 사단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실 거기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는데 버가모에는 모든 우상들이 신전이 세워져 있어. 모든 우상들이. 그게 지금 와서 자기들의 신이
크다고 위대하다고 경쟁을 하듯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이 있죠. 지금 내가 힘드네. 힘든 일이 있죠. 자, 그러면서 봐보세요. 첫 번째로는 뱀 모양의 신. 그 병원이나 구급차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뱀 모양의 그 지팡이가 있고 뱀 모양이 있죠. 그게 그 원래 그 신이 뭐냐면 에스클로피오스라는 치료의 신.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앰뷸런스 같은 데 타면 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치료의 신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그 놋뱀이다 이렇게 자기들도 주장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나섰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든 아니 이게 놋뱀을 쳐다보면 나선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야? 그러니까 에이스클로피오스라는 치료에서는 신이잖아요. 신화예요. 신화.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봐. 그래도 그 양반이 한번 안수를 하거나 후 하면은 나서버려요. 근데 그게 뱀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신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 있고 승리자 아테네 신전이 있고 또 거기에는 황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이후에 또 황제 다음 황제 자기들도 내가 이제 황제가 되면 나도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들이 계속 세워진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어마무시해 이런 신전들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 신전을 세우면서 이게 왜 그런 신전을 세우겠어요? 그곳에서 왜 그런 신전들을 세우겠어? 믿으라고, 숭배해라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안 나가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천황 신사참배라고 천황 그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우면은 그냥 이쁘게 보이고 관광지 만들라고 세웠겠어요? 숭배해라고, 참배해라고, 참배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하면 어떻는 거예요? 할 때까지 두드려 패든가 죽이든가 그러는 거예요. 참배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신당들을 세우고 신상들을 세우는 것은 숭배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찌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안디바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저 신당들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굴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외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간다는데 사람들이 권력에 날카로운 칼날에 굴복을 해서 엎어져 절을 하지만 마음이 편하겠어요? 깨름직하지. 그러나 안디바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충성된 증인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어요? 감히 지금 이 본거지 이 전을 더럽히고 있다니. 그러면서 안디바를 어떻게 했냐면 큰 놋쇠 있잖아요. 그 쇠에 기름을 펄펄 끓여갖고 그 속에 그냥 튀겨주게 본 거예요. 우겨서 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안디바를 봐라. 이렇게 죽는다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튀겨 죽인 거예요. 잔인해요, 안 해요? 잔인하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끝까지 전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죽음을 어떻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양시대 목사가 때려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도 때려주세요 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불안한데 그런 각오를 했을 때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나 너희들이 그 현실적으로는 너희들이 가난하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성도들이 그 뜨거운 기름에 죽어가는 안디바를 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아.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냥 입 딱 씻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면서 떠나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안 해요? 사실 대단해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죽음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대단한 교회도 넘어짐이 있으니 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첫 번째 책망할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지킨다 그런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어떤 교훈을 지킨다 그런 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교훈이냐 틀리는데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 발람의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땅들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남의 땅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 건드리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부터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얌전하게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허락한 나라들은 정말 얌전하게 지나갔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지 그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또 생판 알도 못한 놈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글을 지나가는데 옥수수라도 그 어려울 때 이 무시라도 지금 무시 나올 때잖아. 무시라도 하나 뽑아먹지 말라는 말이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군대 이렇게 한 군데다가 막 산속에 걸어가 보면 배가 고파.
토마토 있고 옥수수 있고 무 있고 그러면은 군인들 뽑아 먹어요, 안 뽑아 먹어요? 뽑아 먹지. 군이 그 젊은 애들이 그 산속에서 배고픈데 옥수수 생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안 먹어봤으면 어째고 말을 하지 마라. 먹어본 자는 알아. 정말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찰옥수수. 막 배추 속잎 강원도는 많잖아요. 속잎 손으로 파가지고 막 무슨 표현을 써야 돼? 아그작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아요. 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600만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지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이 진리가 없지. 근데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저것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지나간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싸우면 다 지더라. 그러니까는 싸우기 전에 저것들한테 저주를 퍼붓으면 저것들이 전쟁에 진다더라. 그래가지고 먼 곳에 1000km가 넘는 곳에 이게 발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한 무당 같은 그런 것이요. 그냥 인형 찔러놓고 그냥 눈 찌르면 눈 아파, 발가락 찌르면 발 아파. 그 있잖아요. 옛날에 발로 찌르고 하던 그런 주술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용해.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 눈가를 쭈시든 발가락을 쭈시든 한번 저주해봐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도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주를 뽑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눈이 보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발병 나가고 심리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반대요. 눈병 나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눈병 나게 하면 눈이 더 좋아져 불고 발에 힘이 나불고 막 반대로 자기 입에서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발락이 그 먼 거리에서 비싼 돈 주고 왔는데 축복을 빌어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그러니까 이게 발람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지. 저주를 퍼부어야 돈을 주는데 축복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돈을 주냐고. 그러니까 너 돈 못 주겠다. 가라. 그러니까 발람도 이 먼 거리까지 왔는데 그 많은 돈 지금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 저주를 퍼붓고 이길 수만 있다면 10억이 문제겠냐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역할 못하고 쫓겨나니까 번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가 돈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는 도저히 내 입술로는 저주를 못 붙고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틀렸고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발락한테 발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스라엘 백성 저 남자들 지금까지 먼 거리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 주면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해주라. 그러면서 또 저것들 모여서 와가지고 뭐 여자들도 모르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쁜 여자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 눈 어쩌겠다. 예? 그래. 뭐 뒤집어지 그러겠다. 그렇게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조언한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당신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더 이상 당신들하고 좋게 지내고 싶다. 막 그러면서 발락이 이제 좋은 말 해가지고 초청을 해. 그러니까 먹을 줄 주고 이제 막 술도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기 있는 거 채우고 또 그런 데다가 따뜻할 때 또 누가 지나가? 그냥 여자가 아니고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눈이 어쨌다고? 그냥 뿅 컸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저 여자 이쁘요 안 이쁘요? 이쁘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밤 저 여자들하고 쉬어.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자들과 잠자게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알고 그냥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여자들과 행음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와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아무리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이 여자들이 있고 술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정신 팔려서 쉽게 넘어가 버리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이 말이 발라가 했더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냐면 지금 이 신전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저것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섬기게 하려면 그냥은 안 되니까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신접한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 수정들은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단체로 이렇게 행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인지라 그런 모습 속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또 예수 믿고 그러면서도 또 이쁜 여자 나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고 또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림돌에 다 넘어졌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져 간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또 우리 행복한 게 또 양세대 목사같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바쁘고 뭔 일 있고 그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 그러면 여러분 빠질 때 이 뭐 가족이 유혹이 있다든가 어디 놀러 간다는 그런 유혹이 있다든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 그런 유혹이 있다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지. 여기서 더 여러분 재밌어요. 여가 더 좋아요. 여가 더 여러분 여기 목숨 걸어요. 막 그런 거 믿음이 있다면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럼 여러분 빠진 양반 생각해봐. 나는 무엇의 유혹에 빠졌을까? 가족이 그런 모임의 유혹에 빠졌을까? 그다음에 여러분 내가 버가모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있도다. 너희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지금 날선 검을 왜 말한 줄 아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빠지면 날선 검을 어떻겠다고?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날선 검이 진짜 검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날선 검이 역적으로 뭐예요? 그렇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회개하라 할 때, 정신 차리라 할 때, 양승태 목사가 노골적으로 악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또 기회가 되면 놀러 가시오. 기회가 되면 먹으러 가시오. 기회가 되면 모임 가시오. 또 양승태 목사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해.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가세요. 그러나 누가 말씀으로 친다고? 주님이 친다고. 나는 주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말할게. 모임 가시고 놀러 가시고 또 먹을 거 먹으러 가세요. 그러나 누가 친다고? 주님이 치신다고. 이게 이제 양승태 목사 말 들으려면 듣고 주님이 무서워갖고 이제 하려면 하고 이제 알아서 해 이제. 그러나 주님이 치신다고. 자, 그러면서 다음 절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확실하게 그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딱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은 성경에 니골라당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여기서 보면 그 니골라당은 이게 육체는 사단에 속한 것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못하고 이게 니골라라는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어쨌다고요? 정말 좋았다고요. 그 몇천 명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골라라 했는데 뽑혔어. 그럼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사단에 넘어가니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다? 당연하다. 그거 갖고 뭐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막 그러면 되니 안 되니 협박하고 막 하나님께서 좌우에 낯선 것 가지고 이 때려 죽인다니 막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쩐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이런 이단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았다고 딱 확신이 있으면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니골라도 당을 지어가지고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혹해요, 안 해요? 혹하죠. 너 구원을 받았어. 이제 더 이상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이 물르는 법은 없어. 사람은 물르면 머리에 뭐가 나요? 불나지만 물르는 법은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하나님이 구원시켰다면 끝이니까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고. 니골라당도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 보면 예수 믿게 이제 교회 나온 거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산 거 보면 개판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 왜 네가 그냥 바른 신앙생활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물어보면 왜 이러냐 그러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나는 존중한다. 예수 믿어도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선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러면서 전철연선, 후철연선, 무철연선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전철연선은 뭐냐면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또 후철연선은 환란이 온 다음에 이게 지금 와서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철연선은 환란 후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무철연선은 뭐 환란이고 그거 없고 그냥 그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그 막 무슨 환란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막 우리를 막 그 핍박 가운데 건져내고 그런 건 없다. 그냥 천년은 그런 것 없이 지금 이 땅이 지금 그 천년을 지금 우리가 이루는 거다. 그래서 천년이 다 되면 이 땅은 없어진다. 그래갖고 무철려서 지금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오락교회 목사님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같은 파잖아요. 속된 말로 같은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 양반이 이게 무철연설은 아닐 것 같은 느낌에 그러나 전철연설이냐 후철연설이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시태 목사는 뭐냐? 그렇지, 후철연설. 환란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환란을 이기는 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제 잘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거에 은혜 받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말씀에 잘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고라당처럼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교훈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했어요? 책망을 했잖아요.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말은 지금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떤 행사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목회자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몇 분만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요?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에요. 먼저 뭐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절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 전에서 시험 받거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받거나, 여러분들이 유익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지.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편안하고 내 집이 좋다. 집단하면 뭐다? 그러니까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힘들고, 집이 피곤하고, 집이 막 힘들고, 뭐 너무 막 여러분들을 막 어렵게 한다면은 그 집이 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천막에 사는 거,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여러분의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고 관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뭐 월급 받고 사례 받고 있는 내가 관리하는 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또 끝까지 나와가지고 청소해 나 못하겠어 또 그렇게 또 발 뻗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긴 하겠어. 또 죽으나 살아나서 해야지 또. 그래 또 그렇진 않잖아요. 또 내 역할도 있고 또 여러분 형편을 아니까 내가 하고 말지. 나보다 씩씩하고 썽썽한 육신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감사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책망.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는 그렇게 더하죠.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왜?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들과 싸우겠다. 무엇으로 싸우겠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변론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한테 대항하는데 주님이 가만두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식들도 말 안 듣고 맨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뿐지라도 집에 놔둔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다리 뭉댕이 뿌라 안 뿌라. 그래도 그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면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의 증인이라고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저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렇게까지 몇십 년을 다니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너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다 그렇게 다니면 다 할 것이야. 너 지옥 가.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 양시대 목사가 말하고 여러분끼리 말해도 무서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너 지옥 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치시겠다.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치실지 모르지만 가장 무서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지. 어떻게 간에 어떤 말씀으로 치겠다. 그것도 속히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빨리 가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으로 치시겠다. 싸우겠다. 이 말은 주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방적이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싸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생명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잘 들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그냥 만약에 내가 이 앞에 말했죠. 쓸데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 이 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때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들게 하려면 이 귀때기를 쭉 잡아당겨서 구멍을 넓혀갖고 듣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귀 잡아당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몸이 더 안 좋을수록 생각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막 어디가 아플수록 이 귀 어디가 눌리냐에 따라서 나 머리가 아픈가 배가 아프네. 남들이 이렇게 그 귀를 잡아당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이 그렇게라도 정신 차려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듣고 회개하고 이기면 두 가지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 응? 만나가 뭐예요? 만나. 응? 아니 실제로 그 구약의 만나가 뭐예요? 그렇죠. 먹을 거 떡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 만나를 먹으면 만나 안 만나? 만나. 오늘도 정심 교회에서 먹으면 만나 안 만나? 만나.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의 떡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주님의 그 살을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흰 돌을 주는데 그냥 흰 돌이 아니고 거기에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그 흰 돌에 나를 표현하다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렇게 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 이름이 싹 지워지면서 새 이름은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기록된데 뭐냐면 내가 증거하는 내가 보증쓰는 구원의 자녀 누구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디바처럼 그 죽음을 이겨내면서 충성된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되는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의 떡도 없고 생명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쩐데 잘 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목숨 걸고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목숨 걸고 지금 전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막 그때 당시 막 전 재산 다 내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초대교회를 그러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같이 나누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지옥 간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목숨 걸고 지금 나 증거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쓸데없이 저렇게 지금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저러고 있구나. 빨리 회개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겠다. 주님도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양시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날카로운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골수와 종수리와 여러분의 혼을 찌르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버가모교회 성도처럼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 예수 믿으면은 이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 우터리를 벗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먹으면 만나는 이 먹을 것 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더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방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가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교훈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빨리 회개하여 생명의 떡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여 생명의 떡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감사하며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